바울은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방언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방언은 영의 기도예요. 우리가 영이 거듭나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성령을 부어주시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그러면 우리의 영에 하나님의 놀라운 초자연적인 언어가 한순간에 부어집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드려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제한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성령이 나의 입술을 통해서 그분의 일을 하시도록 기도하시도록 나의 입술을 내드리셔야 됩니다. 아멘. 오늘 여기 초신자들이 있는데 초신자들이 좀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다는 것을 믿으면 그분의 피의 공로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때 그냥 말로만 하나님의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는 게 아니라 그분의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와 한 영이 되게 하세요. 우리 마음 가운데 주의 성령이 하나님이 들어와 계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또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고자 할 때 하늘의 초자연적인 언어를 사용하시는데 그 기도를 여러분 제한하지 마시고 마음껏 풀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물이 흘러야 돼요. 생수의 강이 우리 속에서부터 흘러 넘쳐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마지막 시대에 무엇보다도 정말 열심히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성령의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의 불을 받으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시고 또한 성령으로 기도하시기를 힘쓰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 오늘 본문의 제목을 말 안 했네요. 오늘은 방언 기도에 대해서 또 영의 기도에 대해서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의사소통의 채널에 대해서 말합니다. 자,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말씀하실 때 그분의 의사가 소리로 말로 표현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방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때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런 조언을 해 주셨습니다.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다시 한번 말합니다. 너희의 인내로 너희 목숨을 얻으리라. 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말씀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재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우리는 이 시대의 여러 가지 이유로 마음이 둔하여지는 것을 경계해야 됩니다. 마음이 둔해짐으로 우리의 영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문외한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재 앞에 서도록 항상 깨어 있어 기도하라 당부하셨는데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당부하셨는데 예수님은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말씀을 배워라, 말씀을 암기해라 이런 말씀은 없어도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계속 기도에 대해서 강조하셨어요. 저는 예수님의 당부의 말씀 중에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는 말씀은 바로 기도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구하는 것은 여러분 기도에서부터입니다. 반드시 거듭나면요. 거듭난 자의 속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기도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영으로 기도하게 만드십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기 전에 단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었고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베드로는 두려움에 사로잡힌 채 한 하녀 앞에서 예수님을 결단코 알지 못한다고 부인하기까지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후엔 달라졌죠. 그들을 에워싸고 있는 영적인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그들은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교통하기 시작했고 새로운 차원의 예언과 계시를 풀어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을 위해 임해 있었고 그들의 내면은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그 후에 성전에 올라가는 곳에 앉아있던 안진뱅이가 베드로의 기도를 받았죠. 내게 금과 은은 없지만 내 안에 있는 이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을지어다. 그 말씀으로 치유를 받자 베드로의 일상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를 통해 기적이 일어나자 사람들은 베드로의 일상조차 파악해서 베드로가 지나가는 길목에
병자들을 데려다가 일렬로 앉혀놓기까지 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베드로의 그림자만 닿기만 해도 치유가 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우리의 치유자 되신 예수님처럼 그들 안에서 기름 부음이 흘러나가기 시작하자 예수님의 옷자락에도 닿고자 하는 사람들의 믿음이 제자들에게 역사했고, 그 믿음의 접촉점은 성령이 일하시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렇듯이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나에게 성령이 임하기를 사모하시고, 오늘 특별히 여러분 다 방언하시길 축복합니다. 방언을 사모하세요.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므로 치유를 받았다면 이제 바울의 손수건이나 몸에 걸쳤던 앞치마를 앓는 사람과 다리 저는 사람들에게 얹기만 해도 질병이 물러가고 귀신들이 쫓겨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셨는데, 이 기적의 특징은 바울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일하셨다는 겁니다. 바울이 직접 일한 것도 아니고 바울과 멀리 떨어진 곳에서 이 사건이 일어났는데 성경은 바울의 손을 통하여 행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래요? 바울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차고 넘쳤어요. 여러분, 엘리야의 무덤을 보세요. 그의 무덤에 죽은 시체가 닿자마자 살아났죠. 이 기름 부음은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다양한 역사가 사람이 정한 이런저런 방식과 방법에 제한을 두지 않으시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운행하심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사람에게 제약을 두지 않으시고 그들의 각자의 믿음을 통해서 반응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반응해 주실 줄 믿습니다.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과 베드로와 바울에게 성령이 임재해 계신다. 기름 부음이 그 위에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 이 단순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접근하기 위해 나오는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생각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옵니다. 하지만 새로워진 생각은 새로운 깨달음을 주고 보이지 않는 새로운 믿음을 일으키고 성령께서 어떻게 움직이시는지 주목하게 되고 성령은 그들에게 은혜의 통로를 열어주십니다. 사도들은요, 예수님 위에 머물러 계시는 성령님이 최고의 보물인 줄 알았어요. 아멘. 엘리사가 무엇을 구했습니까? 똑같아요. 자, 엘리야는 예수님의 예표의 사람이에요. 구약은 다 예표입니다. 12결이 소를 불태웠던 그 엘리사는 12제자의 예표죠. 그렇듯이 엘리사는 엘리야가 요단강에서 승천하기까지 쫓아갔습니다. 예수님의 예표예요. 부활의 사건입니다. 그의 바람은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였어요. 그가 원했던 건 딱 하나입니다. 당신이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갑절이나 나에게 임합니다. 그것을 구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가장 위대한 일은 제자들처럼 성령님을 내 삶의 최우선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성령님의 임재 안에서 부어지는 기름 부음은 지금 우리가 가장 추구해야 될 가장 값진 보물입니다. 구약 성도들이 그렇게 바랬지만 경험할 수 없었던 것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직접 의사소통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개인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여러분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혼이 살리심을 입었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님의 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해 계시기 때문에 언제든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존재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얼마만큼 더 주님께 귀 기울이고 영의 통로를 여느냐에 따라서 더 잘 들릴 수 있고 안 들릴 수 있지만, 여러분은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존재입니다. 여러분이 방언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과 직접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 방언으로 기도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그것은 다른 세계로 나가는 문을 여는 겁니다. 다른 영적인 세계의 문을 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채널이 열려서 하나님과 직접 의사소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여자에게서 난 자 중에 이보다 큰 사람, 더 위대한 사람은 없다 했습니다. 여러분, 어째 그럴 수 있습니까? 죽은 사람을 살리고 하늘의 불을 끌어내려 군대를 멈추고 병거를 타고 하늘로 승천한 엘리야보다 세례 요한이 더 위대하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했어요.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그것은 세례 요한이
옛 언약 안에 있던 어떤 자들보다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더 많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고, 그는 성령과 물로 거듭나는 그 축복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은 이것을 받았어요. 요한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지만 그가 한 일은 야생꿀과 메뚜기를 먹으며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외친 것뿐이었습니다. 회개하라, 주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그래서 주님이 재림하실 때 사람들이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것, 이것이 그 어떤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실 메시아에 대해 설교할 선도주자로 그를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에게는 능력, 엘리야 같은 심령을 주셨지 엘리야 같은 능력을 안 주셨어요. 근데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주셨습니다. 성령이 예수님 위에 임하는 것도 보게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주님은 더 놀라운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더 위대하다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 요한보다 더 위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그것은 구약의 선지자들은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새로운 본성이나 성령의 세례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한 없이 나갈 수 없었고, 아빠, 아버지라 부르지도 못했어요. 아멘이시죠? 구약의 어떤 위대한 선지자도 하나님께 직접 나가지 못했어요. 그리고 아빠, 아버지라 부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 이후에 우리는 아빠, 아버지라 부르면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금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방언을 말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언제든지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거듭나서 받은 본성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능력이고, 또 영적인 것을 이해하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선생님 중에 선생님, 보혜사죠. 그 성령님을 보혜사로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분별력과 지혜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 수 있는 이해력을 주셨습니다. 지금 그 선생님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고, 나의 의사소통 채널은 지금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가지고 계신 최고의 것을 얻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끝까지 가야 하는지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그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내 혼과 육신에 있는 모든 쓰레기들을 지나쳐서 내 영의 사람, 즉 나의 발전소에 그분 자신을 두시고,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영 안에서 이제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하실 것 같아요. 내가 이 사람에게 그가 가진 권세에 대해서 말해주겠다. 그가 그리스도의 권세 안에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겠다. 그가 계속 방언 기도할수록 나는 그의 새로운 본성과 함께 그에게 주어진 모든 권세가 나타나게 하리라. 성령님은 지금 이렇게 우리를 가르치시길 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을요, 제자들이 성령을 받자마자 그 일을 다 행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사모하셔야 돼요. 우리가 지식으로 아무리 많은 가르침을 받아도 그것만으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기에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세계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법을 배우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소명을 이루는데 별로 발전을 이루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개인의 삶에 대한 계획을 감독하기 위해 우리 안에 사시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계신 것은 특권 중에 특권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마음속으로 여러분이 성령님을 경험하셔야 돼요. 자, 성령은 우리 안에 거하시죠.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마음으로 생각만 해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여러분, 성령님과 진짜 동행해 보세요. 하나님의 영과 깊이 동행하면 내가 무엇을 먹고자 해도 어떤 사람을 통해서 먹을 거 보내주시죠. 기도하기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할 때 성령께서 어떻게 우리와 의사소통하는지를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성령님께서는 항상 똑같은 채널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채널에 익숙해져서 성령의 음성을 다른 음성이나 생각과 느낌으로부터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의 영과 교통한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의 어디랑 교통해요?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있는데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영적 채널은 우리의 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영과 교통하는 것과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꿰는 것이 어떻게 다른지를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대부분의 경우 잘못된 방향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귀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듯이 마귀도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인류를 6천년 동안 연구해서 사람들의 삶에 있어서 제자리를 맴돌게 하는 독특한 방법을 배웠습니다. 그들은 성경의 전문가입니다. 자, 마귀는 성경의 전문가예요. 그는 거짓의 압입니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입니다. 그는 거짓 메시지를 주고 거짓 평안을 주고 거짓 것을 믿게 하는 데는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세 부분인 영, 혼, 몸이 있는데 우리는 영과 혼과 몸의 작용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자, 혼은 사람의 마음, 즉 그의 지성과 의지와 감정으로 구성되어 있고 우리가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야 될 필요가 있는 부분이 우리의 혼이죠. 우리의 영은 즉시로 살아나요. 즉시로 거듭납니다. 근데 광야를 지나면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날까지 거듭내야 될 부분이 우리의 혼이라는 거예요. 혼적인 영역입니다. 즉 그의 지성과 의지와 감정으로 구성되어 있고 혼이고요. 사람의 영이 그의 몸을 떠날 때, 우리가 죽음을 맞이할 때 그의 혼도 영과 함께 붙어가는 것. 성경은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사람이 죽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은 소멸되거나 없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우리의 영은 불멸의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혼이 영과 붙어서 천국으로 가든 지옥으로 가든 갑니다. 예로 사람과 개의 차이는 뭐냐면, 자, 개들은 영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개들은 혼을 갖고 있어요. 개들은 영을 갖고 있지 않기에 사람처럼 하늘나라에 가지 못하고 그들의 혼은 땅으로 내려가서 사라집니다. 자, 하늘나라에 지금 존재하는 동물들은 이 땅에 있던 동물들이 간 것이 아니죠. 그것은 하늘에서 창조된 것들이에요. 이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있는 동물도 하늘 올라가서 천만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의 동물들은 태어났다 죽으면 그냥 혼으로 돌아갑니다. 혼으로 사라져요. 그래서 전도서 3장 30절에서 31절에 보면 30절에 보면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들의 혼은, 자, 인생들의 영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려 했습니다. 개들도 혼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정이 있어요.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고 있지만 개의 혼과 사람의 혼의 차이는 우리의 혼은 불멸하는 영 안에서 불멸성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성과 감정과 의지, 혼이라는 기능을 만드시고 내가 누구인지를 결정하는 요소들을 구성하는 기능들에 영이라고 불리는 영원한 것에 두었습니다. 여러분, 혼이 없으면 여러분 각자를 구분할 수 없어요. 여러분의 혼이 여러분의 인격이에요. 그 영과 혼이 겹쳐질 때 그것은 영원합니다. 그것은 혼에게 영원한 본성을 부여하는 혼을 쌓는 영원한 영입니다. 그래서 혼 안에 영의 작용이 개입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영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게 있죠. 누가복음 16장.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그 영의 기능, 혼의 기능이 어떠한가? 그것을 잘 보여주는데 누가복음 16장을 읽어보면 사람의 영에 관한 통찰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거지도 죽었고 부자도 죽었어요. 이것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에 대한 말씀이죠. 그리고 이 가난한 거지는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한 말씀이에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자, 부자가 죽어 장사되면 끝이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죽었는데, 즉 그의 육신과 그의 몸은 무덤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영은 지금 다른 곳에 가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음부, 지옥에 있어요. 지옥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았습니다. 자, 이 사람이
모든 영적인 감각을 육체의 감각처럼 다 느끼고 있어요. 그가 여기 분명하게 음부에 있는 영의 사람은 지금 눈이 있죠. 뿐만 아니라 부자는 자기 스스로 고통 중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고통스러운 자기 감정을 아주 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의 사람은 여러분 분명 감정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 충만하고 영적인 싸움을 여러분이 경험해 보시면 영에도 고통이 있다는 것을 금방 알아요. 영적인 고통을 압니다. 이 사람이 자기 감정을 강하게 표현하는데 영의 사람은 분명 감정을 가지고 있고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멘. 자, 지옥이 어떤 곳이에요?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는 곳입니다.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 담을 받는 곳이라고 그랬어요. 그곳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사람도 죽지 않습니다. 영원토록 불로 소금치듯 고통을 받는 것이 지옥인데 천국에 있는 사람도 손가락을 가지고 있고 지옥에 있는 사람도 혀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모든 감각을 다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의 사람은 몸의 모든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속사람과 겉사람은 모두 같은 기능을 갖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의 손가락이 세포와 또 피와 뼈 그리고 작은 물질로 이루어져 있듯 영의 사람은 영적인 재료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속사람의 손가락은 나의 겉사람의 손가락을, 속사람의 다리는 겉사람의 다리를 채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깊이 살펴보면 나의 속사람 안에는 거듭난 속사람 안에 뭐가 있어요? 사랑, 희락, 평안, 기쁨, 다스림 같은 영적인 힘을 포함하는 새로운 피조물의 본성이 있고 이 속사람이 나의 삶에 평안을 유지시켜 주는 것입니다. 나의 속사람은 결코 오르락 내리락 이렇게 하지 않아요. 영의 유일한 성향은 오직 하나님의 영역 안에서 더 높이 올라가는 것만을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영은요 오직 하나님을 바라봐요. 그래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부분은 우리의 혼의 감정적인 부분인데 영의 사람이 활동하려면 이 혼을 통하여 역사합니다. 그래서 나의 감정은 극도로 행복한 곳을 체험하고 싶어하고 어떤 때 보면 다음 날은 뚝 떨어져서 깊은 우울함을 체험하죠. 그러나 나의 영의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높은 곳으로만 가려고만 하지 다른 곳을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나의 속사람은 나의 겉사람에 꼭 들어맞습니다. 어느 날 나의 겉사람이 이 세상에서 끝나는 날 육체의 장막집을 벗는 날에 그 순간 나의 영은 이 몸에서 나와서 영원한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영광스러운 것이죠. 그러므로 나의 육체의 몸 안에 있는 뇌를 통해 작용하고 거기 꼭 들어맞는 영의 뇌를 나는 갖고 있습니다. 겉에나 안에나 똑같다는 거예요. 혼은 나의 뇌 안에 집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이유는 의사소통의 채널을 발견하라 그거예요. 우리가 들을 때 뭘로 들어요? 귀로 듣죠. 하나님의 음성 똑같아요. 마음의 귀로 듣는 거예요. 아멘. 우리 안에 있는 영의 마음의 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래서 자연인 상태에서 여러분은 귀를 통해 듣고 다른 발가락을 통해서 음성을 듣지 않습니다. 다른 기능으로는 절대 듣지 못합니다. 그렇듯 여러분의 뇌 구조도 오늘은 이 기관에서 내일은 다른 기관을 통해서 하나님과 의사소통을 하도록 디자인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때는 언제나 같은 채널을 통해서 의사소통하십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그 채널을 발견하고 분리해낸다면 당신은 아무도 닫을 수 없는 영의 보물창고의 문을 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 음성은 우리의 속 깊은 곳 한가운데로부터 마음으로부터 떠오르는 것과 같습니다. 이 음성은요 우리의 자연적인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마음에서 떠오르는 것이라는 것 정도는 다 알고 계시죠. 주의 음성이 어디서 들려요? 주의 음성이 우리의 영은 이 마음 안에 있어요. 주의 음성은 귀로 듣는 게 아니에요. 마음 안에서부터 떠오릅니다. 마음 안에서부터 주의 음성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자, 하나님의 음성이 나오는 그 깊은 내부의 샘이 어디에 있는가? 오늘 고린도전서 14장 14절에 보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은 성령의 영향 아래서 기도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즉 사람의 영은요 성령의 영향 아래서 기도합니다.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만일 이것이 맞다면 성령은 내 영의 어느 곳에서 초자연적인 언어를 만들어내어서 그것을 내 영에 전달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생각해 보니까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잖아요. 이미 하나의 영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생각을 먹자마자 바로 방언이 나오는 거예요. 나 기도하고 싶어. 그러면 입에서 방언이 나오는 겁니다. 그냥 설거지를 하든 길을 걷든 찬양을 듣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네. 내가 이 마음을 먹는 순간에 내 영에서부터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기쁨 가운데 막 기도하게 하세요. 이것은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 하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내 영에 전달해 주는데 그 초자연적인 언어를 내 영에 전달해 주는데 그렇지 않다면 내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영 안에서 초자연적인 언어를 그때그때 창조하셔서 겉사람의 마음 안에 있는 영의 마음 속으로 가져오십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 안에서 초자연적인 언어를 만드실 때 우리 안에 영의 깊은 곳에서 나와 우리 육체의 마음 안에 있는 영의 마음 깊은 곳에서 나오게 합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성삼위 하나님의 그 모양과 형상을 통해서 지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표현할 때 지성소가 있죠. 성소가 있어요. 그리고 뜰이 있어요. 근데 사람은 똑같습니다. 우리 안에는 자, 겉사람, 육의 몸이 있죠. 자, 우리 안에 뭐가 있습니까? 우리의 혼이 있어요. 가장 깊은 곳에 우리의 영이 있어요. 그래서 영에서부터 기도가 혼을 깨트리고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영에서부터 혼을 깨트리고 나와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서 강구해 주는 게 바로 방언 기도입니다. 이것은 영에서 나와요. 방언은 영의 깊은 곳에서 나와서 더 바깥쪽에 있는 여러분의 지성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성령의 언어가 당신의 입을 통해서 나오도록 허락함으로써 실제로 기도의 통로를 완성하게 됩니다. 여러분, 주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하게 시키실 때에 방언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거두시고 내 입을 빌려드리면 성령이 내 입을 통해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냥 말하는 거예요. 참 이것은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아니 어제까지 좀 전까지 나는 하나님도 몰랐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나에게 임하셔서 내 입에서 새로운 언어들이 쏟아져 나오고 끊임없이 나와요. 끊임없이 내가 원할 때까지 기도할 때까지. 참으로 이것은 놀라운 일이죠. 그러나 방언을 여러분 입 밖으로 말하지 않고 마음으로만 한다면 그렇게 하는 기도는 효과적으로 방언 기도를 했다 말할 수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침묵하면서 방언으로 기도해보고 또 입을 열어서 기도해보고 다시 저도 시험해봤거든요. 여러분 입을 열어서 기도하시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그 언어를 입 밖으로 말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하나님의 의사소통의 통로를 통하여 나오는 기도의 흐름을 끄는 것입니다. 당신이 방언으로 기도하면 당신은 즉시 스스로 영 안에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신이 다른 세계로의 문을 열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가 방언 기도를 너무 스스럼 없이 하니까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이 영으로 기도하는 순간에 다른 차원의 문을 열고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성령님과 접촉하게 함으로써 당신의 영에게 통로를 열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그 문을 구별해 놓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때 당신의 인식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훈련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통로가 어디인지를 배우기를 원하십니다. 막 우리에게 기독해 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 영적인 통로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것은 훈련하면 금방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방언으로 얼마 동안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면 그만 멈추게 하신 후에 듣기를 원하십니다. 다 경험해 보셨죠? 어느 정도에까지 방언으로 기도하게 하시면 하나님이 멈추세요.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하게 하십니다. 잠잠히 귀를 기울이고 있는데 방언은 나의 영으로부터 계속 올라와 나의 지성으로 폭발하듯 들어가
굳이 입으로 말하지 않아도 내가 나의 방언을 마음속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초자연적인 언어를 만드시는 그 통로를 통해서 계시와 환상과 예언 같은 것들을 내 마음에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언으로 기도할 때, 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사소통의 채널이 열립니다. 방언 통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언 통역이 역사할 때도 이런 현상이 일어나죠. 이 채널이 열려 있으면 성령께서 우리의 영 안에서 방언을 내보내듯이 똑같이 통역도 함께 내보내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방언, 통변의 은사, 예언의 은사, 능력 행함, 병고침의 은사, 영들의 분별함, 모든 지혜와 지식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받으셔야 돼요. 그러므로 당신이 성령으로 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당신은 그 채널에 익숙해지고 하나님께서 바로 그 채널로 환상이나 계시, 지식을 가져오실 때 그것을 알아차릴 수 있는 더 큰 능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이 부어지면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그리고 환상으로 보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게 됩니다. 지속적으로 방언 기도에 자신을 드림에 따라서 의사소통의 채널은 점점 더 분명하고 확실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세상에 대한 문을 닫고 자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배움에 따라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갑니다. 믿음의 안식에 들어가기가 더 쉬워지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멀지 않아서 당신은 지적인 에너지와 성령의 영감의 차이를 즉시 알게 될 것입니다. 자,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내가 알지 못하는 영 분별이 내게 생깁니다. 그래서 저게 지식적인 건지 아니면 저게 지금 성령의 영감으로 나오는 말씀인지를 그냥 알아줘요. 이것은 표현할 길이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부어주는 영 분별이에요. 그래서 그냥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당신의 영 안에서 이 초자연적인 언어를 계속해서 만들도록 여러분 허락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나의 입술을 통해서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기도하길 원합니다. 나 자신을 드릴 때 영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내가 성실하게 방언으로 기도할수록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채널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분의 음성이 어디에서 나오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갑자기 기도하다 보면 내 안에서 터지는 환상, 그분의 계시, 그분의 지식, 그것이 어디에서 올라오는지를 알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요, 내 영의 같은 곳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채널을 알게 되고 내적인 증거나 어떤 경고의 신호나 환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방언으로 깊이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미리 말씀해 주시고, 설령 만약에 지금 내 가정 중에 어떤 사람이 지금 위험한 일에 처해 있으면 성령이 그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기도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때 모든 외부로 통하는 생각, 모든 마음의 생각을 다 닫아버리고 하나님께 의사소통의 문이 열리기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게 필요로 주시는 모든 것들을 무엇이든지 기다리며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다리셔야 돼요. 주의 음성, 주의 축복 모든 것들을 기도하면서 기다리면 반드시 우리의 삶에 임합니다. 정말 놀라운 게 뭐냐면 0.5초 만에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여러분의 영의 계시로 전달된다는 겁니다. 언제 주실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임재가 내 안에 탁 들어올 때 0.5초, 1초 만에 나에 대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거 참 놀라운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보면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하셨고,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자, 영의 기도를 누가 시켜요? 성령이 친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우리의 영 안에서 우리의 입을 통해서 말하게 하시는 겁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을 드릴 때 우리의 영과 하나 된 성령께서 즉시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방언 기도를 통해서
영이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일어나게 하십니다. 또 우리가 기도할수록 우리 안에 있는 기름 부음이 증가할수록 원수의 속임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줍니다. 그래서 요한은 사탄으로부터, 진리가 아닌 것들로부터, 잘못된 가르침으로부터 성령의 기름 부음이 지켜줄 것이라 말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을 침투하지 못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요, 우리 안에 충만하면 무슨 보호막 같은 게 영적으로 쌓여 있듯이 우리 안에 이렇게 빛으로 쌓여 있어요. 성령의 기름 부음, 하나님의 임재 안에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가든지 어느 집회를 가든지 어떤 말을 듣든지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분별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기름 부음은 영을 분별하게 합니다. 그래서 강단에서 하는 말도 진리가 아닌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발전시키는 것 중에 하나가 지속적으로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의 첫 번째 결과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 열매예요. 여러분, 정말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이 영분별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언으로 기도하면 속임수를 분별할 수 있고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들을 분별할 수 있는 영분별이 임하는데 이것은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본성적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저 영이 잘못됐네. 저 귀신의 영이네. 그냥 알게 되는 거예요. 저것은 말씀이 잘못됐네. 저것은 거짓이네. 그냥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령이 오시면 그가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말씀했습니다. 자, 우리를 어디로요?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6절,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예, 마귀는 성경의 부분적인 진리만을 가르치고 교리를 만들어 성령의 역사를 제한합니다. 그래서 방언 기도를 제지하는 곳은 여러분, 마귀로부터 이미 속기 시작한 것이고, 그들은 성령에 속하지 않은 것입니다. 제가 단호히 말합니다. 자, 방언 기도를 제한하는 곳이 있어요. 방언 기도는 잘못됐다. 그리고 방언 기도를 하는 것이나 어떤 은사적인 것들을 다 제한하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는 이미 마귀로부터 다 속아 넘어간 것입니다. 그 교회는 성령에게 속하지 않은 것이라 제가 그냥 말할 수 있습니다. 그 교회는 성령에 속하지 않았어요. 성령을 받으면 모든 사람들은 다 대부분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 가운데 대부분은 방언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성령을 받았다고 다 방언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대부분이 그렇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강단에 서 있다고 그 사람이 옳은 것이 아니에요. 그의 가르침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할 때만 그의 가르침이 옳은 것입니다. 아멘. 진리는 진리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서 진리를 증명하는 거예요.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더 방언을 말하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고 그랬습니까? 감사하노라 했어요. 여러분, 방언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방언을 하지 말라 말하는 것은 그 목사님이 이미 거듭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듭난 적이 없습니다. 꼭 사도행전에 보면 누구와 같은가? 바로 아볼로 목사와 같은 거예요. 그가 예수에 대해서는 잘 가르쳐요. 구약의 말씀은 정통합니다. 잘 가르쳐요. 근데 그는 나는 성령도 있음도 들어보지 못했다 그랬어요. 성령을 알지를 못합니다. 제가 예전에 천안에서 한 교회를 갔는데 그분은 창조에 대해서 말씀을 잘 준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를 찾아갔어요. 근데 그분 교회를 가니까 찬양도 없고 기도도 없어요. 말씀만 하고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이상하다. 점심을 먹고 가라고 그래서 잠깐 기다리면서 그 집사님한테 아니 왜 여기서는 기도 시간이 없습니까? 왜 방언을 안 합니까? 이렇게 찬양을 안 합니까? 그랬더니 말씀이 성령이잖아요. 이러더라고요. 말씀이 성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닙니다. 로고스 말씀은 예수님이세요. 성령은 삼위 하나님이세요. 말씀이 성령이 아닌 거예요. 성령은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영으로 예수님께서 받아서 우리 안에 부어주신 영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기름 부음은 진리이기에 거짓 것을 맞는 것이라 증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유튜브를 보면서 그가 진짜 기름 부음 안에 있는가, 진리를 전하는가 여러분 시험하셔야 돼요. 그리고 미혹하는 자들에 관해서 알려면 여러분이 먼저 참된 기름 부음을 받으셔야 됩니다. 나에게 참된 기름 부음이 있어야 가짜가 분별됩니다. 여러분, 성령과 함께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방언을 통한 기름 부음은 여러분을 잘못된 가르침에서 분별시키고 무엇이 잘못되었는가도 알게 하실 것입니다. 방언은 성경에 분명히 말합니다. 자기의 덕을 세운다고 그랬어요. 자, 자기의 영적인 집을 건설하고 건축한다 했습니다. 그리고 또 성령님과의 친밀함을 열망하게 하고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듣게 하고 교제하고 성령의 능력이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복을 끼치고 하나님께 더 높이 더 가까이 가게 합니다. 무엇이요? 방언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악한 자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천부께서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서 강구해 줍니다. 성령님은 거룩한 교통이 일어나는 곳으로 우리의 영을 데려가시고 우리의 갈망과 목마름을 교제를 통해서 채워주십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영으로 기도할 때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세요?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우리를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는 이 자리에 있지만 영 안에서 하나님과 교통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서 영으로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방언을 못한다고 낙심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이 오늘 사모하시는 분은 오늘 즉시 방언 받으시길 바랍니다. 5분 정도만 회개기도 하시고 제가 성령님 방언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된 이 언어를 사모합니다. 오늘 나에게 부어주옵소서. 여러분이 사모하면서 회개하면서 나아가면 즉시로 여러분 방언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영으로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방언으로 더 많이 더 깊이 기도하시고 주님의 의사소통의 채널이 더 활짝 열리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대한 성령의 가르침과 환상과 계시를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그분의 영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천국에 입성하게 하십니다. 성령님을 의지하시